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축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밧단 아람을 향하여 떠나는 야곱에게 이삭은 그곳의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얘기를 에서가 듣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부모들이 기뻐하는 결혼이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과 결혼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항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에서가 그렇습니다. 정작 에서는 그 결혼보다도 더 문제가 자기 자신이 장자로서의 생각과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혈통, 경건한 후손과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언약 공동체 안에 내려오는 영적인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러한 영적인 정신과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나타나는 면 외형적으로만 어떤 아브라함의 혈통과 결혼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또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막 살아왔습니다. 이 결혼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분명히 아마 그 부모들이 처음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한 것은 거기에 대한 아무 의식이나 죄책감이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에서 자신이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의식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외형적으로만 이스마엘의 딸, 즉 아브라함 혈통과 결혼하는 것이 바로 그의 부모들을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에서의 잘못이요 에서의 실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면이나 내면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찾지 아니하고 외형적으로 그저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어떤 확인과 함께 안위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또 행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어떤 종교적인 면에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중하고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쪽에다가 우리의 관심과 가치를 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받고 또 열심히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깊숙이 숨겨놓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을 슬그머니 덮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새벽기도도 참석했으니까, 제자 훈련도 받았으니까, 사역 훈련도 받았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프로그램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저 그것을 수료하고 마쳤다는 것만으로 자기의 기쁨을 삼고 자기의 신앙적인 안위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살지 아니하면서 딴 데서 그 위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속이 빈 사람일수록 겉에 치장하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왜 명품을 좋아하고 화려한 삶을 추구합니까?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내실이 없을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기쁨이 없는 사람일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사와 그런 프로그램들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던 시대마다 참 교회는 단순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기도와 말씀만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혁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그런 종교적인 어떤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이 약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로서의 명분, 장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 내면 세계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세계와 그러한 가치관, 세상과 닮지 않은 그러한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갖추고 있을 때 외형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외형적으로 따라가는 모든 종교적인 프로그램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많은 프로그램과 종교적인 행사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또 거기 참여하고 열심히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신앙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더욱더 몰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